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는 35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34장에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힘들어했던 야곱 그리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또 살인도 일어나고 그래서 도망오게 되면서 오늘 35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5장을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제 집안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골들로 크게 두루하게 하셨으므로 천천히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하면 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한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 이때까지 땅을 내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라는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정하러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장소에 기둥지고 그의 천체를 두고 또 그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제가 제 혼자만 읽을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점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은 이삭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삭이 오늘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가 35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베드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는 베델이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 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벅찬 그런 자리가 아마 베델이지 않겠나 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날, 그저 돌베개를 펴고 잠자던 그곳,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죠.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지만 그가 바다나람을 떠나고 나서 그 약속은 그냥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또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34장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오빠들의 복수로 말미암아 그 땅을 또 떠나야 됐죠. 숫곳과 세겜을. 그리고 나서 오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죠?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저 초대교회로 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표를 내걸면서도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그런 표를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이 성장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곳을 성경은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오늘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3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감하게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베델로 올라갈 때 가족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결단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라는 의미는 그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베델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동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오랫동안 아마 이방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그 우상이 단지 나무나 돌의 형상이 아니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욕심, 자존심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내 라헬을 의지하고요.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왠지 내가 그죠? 흔들리고 약해 보이는 낙담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상이 아닐까요? 야곱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저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정말 눈물의 길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베델의 그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를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세겜의 족장과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 집안을 추격하기 위해서 충분히 와서 그죠? 잡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향할 때 결코 안전하지가 않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오늘 추격하는 그 추격자로서에게 잡히고 말할 겁니다. 우리 지난 말씀 34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야곱은 족속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거기에 있는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에 비하면 적죠. 근데 이들이 행한 그 행위가 악취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이 두렵고 또 우리가 뭐 직장이나 또 학교나 이런 모든 바쁜 일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그래도 그런 모든 나의 시간을 좀 잠깐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손해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만 오늘 이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저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가기 어렵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을 기억하면서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일 수도 있지만 장소의 의미보다는 그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의미를 두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야곱의 집에는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리버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게 지금 보면 함께 했던 리브가 자기 아내의 유모가 함께 아마 결혼할 때 같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오늘 또 여름 여정 가운데 그죠?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죽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현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충분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죠. 내 손을 잡을래?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뜻대로 할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면 오늘 이렇게 하신다네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또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뭐 짧게 시편 말씀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의미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셨죠. 약속하셨고. 그런데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다시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뭔지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죠? 야곱, 이게 이스라엘 후대에 그죠? 백성 그리고 왕 다윗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그죠? 야곱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하면 부자 되고 뭐 장수하고 이거 절대 꿈꾸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나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에게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자손을 후손에게 많이 낳는 것 또한 구약에서는 복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야곱 개인에게 준 축복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을 다시 뭐라고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다시 불러주겠다라는 의미가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엘사따이 나는 내 사람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나타난 그곳이 바로 벳엘이라는 곳입니다. 벳엘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죠. 야곱에 있어서 벳엘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소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 야곱에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바로 벳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죠. 다시 벳엘로 올라가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벳엘이라는 곳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자리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리, 그것이 바로 벳엘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의 각자의 벳엘을 찾으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